오늘 읽으신 말씀 신명기에 계속 이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공개적으로 말씀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성경에는 이러한 성의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또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의 성의 문화가 너무나 문란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의 규정들은 간음하지 말라 한 7계명에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성적 관계 규정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13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는 부부 관계 가운데서 일어난 성적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남편이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간 살게 되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그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이렇게 연애하면서 막 아마 이 시대 연애는 안 했겠지만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좋게 보였던 아내가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고 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혼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4절 보시면 비방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한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누명입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비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성에 문제가 있다. 이 여자는 이미 순결하지 않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혼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녀성을 의심하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성경의 말씀은 15절에 보시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표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서는 처음에 결혼했을 때 결혼의 첫 일주일 정도를 장인의 결혼한 처가에서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 장인, 특별히 그 부모가 그 자기 딸의 처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 옷, 그 이불자리에 요즘 혈흔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증거물로 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처녀성을 증명하는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성문 장로교회로 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만약에 처녀성이 드러난 것으로 처녀성이 있었는데 거짓 비방한 것으로 알려지면은 18절 이후에 보시면 거짓 증거한 남자에 대해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18절 보시면 그 남편을 잡아서 때립니다. 그냥 단순히 때리는 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태형은 굉장히 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죽다 말다 한 정도로 맞으면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19절을 보시면 이제 벌금을 아주 때리죠. 벌금을 100세겔의 벌금을 때려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다시 받게 되고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엄하게 굉장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부관계를 깨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20절 이후에는 처녀의 표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처녀는 사실상 순결을 잃은 거라고 생각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형벌을 내리게 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결혼 제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순결이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조차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이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명기 말씀을 듣고 나서 들어갈 가나안 족속들은 순결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와 신들에게서 성적 쾌락 그리고 문란함만 가득한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나안의 제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하듯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런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을 것을 예상하시고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은 결혼, 혼인 외 관계, 그래서 유부남과 유부녀가 간음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딱 한 절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관계는 죽여야 된다. 사형의 제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죽여서 악을 제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나 결혼 외의 관계 모습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주제에 불륜이 너무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기도 하고 또 이 시대의 상인 가운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크게 부담 없이 다가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또 혼인 외에 이런 성관계가 얼마나 퍼져 있는가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너무나 벗어나 있는 이 시대의 상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23절에서 29절의 문제는 강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약혼한 관계에서 강간당했을 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입니다. 성중에서 약혼한 처녀가 강간을 당했을 때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런 강간 당했기 때문에 둘 다 죽이는 그런 형벌을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들에서 만났다면은 소리를 질러도 그것을 듣고 막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남자만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 외에 그런 관계들에 의해서 또 엄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만약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순수한 처녀를 만나서 동침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그대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로 또 삼으라라고 마지막 29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은 이제 이것은 아버지의 아내 첩이라든가 그런 관계들 가운데서 관계를 맺었을 때도 이것을 경고의 말씀들이 30절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순결의 것들이 너무나 관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구태의연한 말씀으로 또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에 결혼제도를 만드실 때 부부가 한 몸을 이루도록 분명히 한 남자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 욕망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 고시를 보면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면접 보시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그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로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얘기하면서 먼저 돈의 문제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돈을 빌리지 말라고, 절대 빌리지 말고 갚지도 못할 거라면 절대 그런 돈 문제에서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목사가 되는 자일지라도 성적 욕망에 대해서는 정말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적 타락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적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강렬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강렬한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내가 결심한다라고 해서 이 성적 욕망을 억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말씀이 주는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이 강한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억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단이 주는 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안전장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 암기해서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을 암기하면서 억제도 되지만 가장 보편적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즘에 이제 혼전 순결 서약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구절을 또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또 말씀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말씀을 많이 담고 있으면 그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악과 세상의 성적 욕망을 싸워서 우리가 순결한 삶, 거룩한 부부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